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이 저녁에 성전에 까지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보상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멀어서 그리고 아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도 그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신 우리 권태경 집사님 믿음으로 살아내시려고 애쓰시고 계시고 또 헌신하십니다. 일남 사녀를 또 신앙으로 키우려고 또 애를 쓰시는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의 행전을 향하며 10번째 시간입니다.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이 말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오후 3시였죠. 헬라 원문으로 보면 올라갈새, 이 문장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가 되었다는 얘기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 거죠.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이었다는 거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늘 그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까지 갔습니다. 오후 3시면 한참 일할 때입니다. 그런 때인데도 기도하러 성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자 여사가 아닙니다. 이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을 지켜 기도했다는 것은 그 기도가 그들에게 생명줄이었던 거죠. 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미문을 지나갈 때, 이 베드로 요한이 성전의 미문을 지나갈 때 한 남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23m의 웅장하고 거대한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을 입혀 만들었던 문입니다. 해서 굉장히 거대하면서도 아름다워서 미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문, 미문과 구걸하는 사람, 대조되는 풍경이죠. 근데 이 구걸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가련한 처지였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4장 22절을 보시면 나이가 40이었습니다. 40년을 걸어보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의 선천적인 불행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불행한 운명에 저항도 해보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음이 분명합니다.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었고 자신의 처지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다만 그에게 바람이 있다면 하루를 굶지 않고 사는 애처로운 소망, 그것이 그의 바람이었을 겁니다. 해서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연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려면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혼자는 못 움직이는 사람이죠. 2절에 보니까 다행히도 날마다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데려다 줬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 덕분에 이 사람은 바깥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구경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명할 작은 돈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앞을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민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오후 3시 임박했으니 기도 시간이었으니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시간에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대부분 그러나 모르고 지나갔거나 혹 봤을지라도 건성으로 보고 무심히 지나치거나 곁눈질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이 급박했기 때문일 테고 각자의 일이 또한 바빴기 때문일 겁니다. 기도 시간 끝내고 빨리 하루를 정리해야 될 시간이니까 아마도 그들의 걸음은 빠른 걸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목했다고 기록하죠. 주목하다를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애정 어린 눈으로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주목을 했습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맞춰야 했습니다만 지나치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바라다 보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일어난 기적, 아시는 대로 이 남자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죠. 그 기적은 바로 이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일들을 멈추고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준 무명의 사람들, 그리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특별히 기도하러 가던 길이었지만 그 걸음도 멈추고 이 사람을 주목한 베드로와 요한, 이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던 거죠.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분, 그러지 보지 못한 이 남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도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성전에 데려다 준 무명의 고마운 사람들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이 되어준 그들 덕분이었던 거죠. 또한 가던 길 멈추고 주목한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절망과 체념으로 연명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진심으로 걱정한 그들 덕분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걸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 요한의 그 사랑뿐만 아니라 데려다 준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40살의 이 남자와 비슷한 삶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요. 몸이 아파 주저앉은 사람이 있고요. 삶이 고달파서 주저앉은 사람이 있고요. 세상이 두려워서 주저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걷고 싶으나 걸을 힘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믿음조차 없어 기도할 힘도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루하루를 마치 연명하듯 하루하루를 견디기만 하듯 아슬아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이 새해부터 우리는 좀 다짐을 할 게 잠시 멈추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잠시 나를 멈추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자는 겁니다. 내가 멈추어주고 날 위해 멈춰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전달해 주시니까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니까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니까요. 4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서는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뭔가 자신 있는 듯한 말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큰 기대감으로 베드로 요한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보라 해놓고 돈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 요한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돈인데 그거 없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해놓고 말이죠.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배신 때린다 그러죠, 이런 거를. 나만 믿어라 그래놓고 거꾸로일 때 그 배신 때리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그 남자가 당장 바라는 것을 줄 능력이 없으면서 왜 우리를 보라고 했나요?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근데 그게 없는데 왜 마치 그 필요를 바로 채워줄 것처럼 우리를 보라고 했나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풀기 위해 6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 없었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없지만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기에 우리를 보라 했던 겁니다.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게 여겼던 겁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기뻐하셨던 거죠. 너희가 나를 참 기뻐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참 존귀하게 생각하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믿는 믿음이 있고요. 베드로 요한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켜낼 수 없는 사람이 특히나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있었으면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되겠는데 하필이면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있고 싶으신 건가요? 각자가 다르겠지만 절실한 것들일 겁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없어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을 이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없어도 못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이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없는 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제게도 없는 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음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수협에 나오는 분들을 믿습니다. 하여 아멘을 잘해줄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배신을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평화의 기도로 잘 알려진 성 프란시스코를 아시죠? 무소유로 얻어먹으면서 전도하며 다니는 걸식 성단을 만들고 교황청의 허락을 받기 위해 교황청을 찾아갔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를 만난 교황은 그가 하는 일이 너무 우습고 가소로워 보였습니다. 해서 그를 많은 보화가 가득 찬 창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을 다 보여준 후에 프란시스코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소. 그러자 프란시스코는 이 말을 받아서 조용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외칠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은과 금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 은과 금이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생 개척하고 우리에게 빚이 없었던 적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 빚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은퇴할 때쯤이나 끝날까? 제 후임한테는 빚 없는 교회 물려주고 싶은데 돈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건 아멘 하시네. 많이 버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많이 뭐도? 그렇죠. 할렐루야. 그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벌으면 입마이 포켓 하더라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은과 금으로 돈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는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거니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져도 말입니다. 부해져도 말입니다. 없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도 말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자는 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휙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선포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지 않았어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임박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으킵니다. 저는 이걸 믿음으로 보기 전에 사랑으로 보고 싶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잡아당겼겠죠.
그래서 사랑해 그 손을 잡았어요. 깨끗한 손 아니었을 겁니다. 지저분한 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일으켰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왔습니다. 은과 금은 없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고 도울 수 있는 건 뭐요? 손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일으켜주는 것. 그걸 했습니다. 더불어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남자도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요한이 자신들을 주목하라고 해놓고는 자신들을 주목하라고 해놓고는 돈이 없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이것들을 내가 못 걷는다고 무시하나? 대번에 그 말 나오지 않겠어요? 모멸감 받았을 겁니다. 빨리 지나가, 귀찮아, 딴 사람한테 구걸해야 돼.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근데 이 남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묵묵히 따랐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베드로 요한을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게 분명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 그거 말고 자신을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는 신뢰감 말이죠. 그 믿음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남자의 겨자씨만한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리와 발목에 힘을 주었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적을 우리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기적을 부정해서도 안 되죠.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몫을 하고 주님의 은총을 기다릴 뿐입니다. 기적을 열어놓고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기적 안 주면 거짓말이라고, 기적 안 주면 신이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분으로, 더 크신 분으로 내가 믿는다는 믿음을 가질 뿐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하게, 더 강하게 붙들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에 필요한 절실한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심으로 걱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도 하며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것. 오늘 말씀에 베드로 요한의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하는 어떤 그 내용보다 강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멈춤이었던 거죠. 사랑이었던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존귀한 말입니다. 무거운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2026년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잠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매서운 추위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여 이 성전을 향한 우리들입니다.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산만한 마음 간절해도 아픈 몸이어서, 그리고 아픈 사람이 가정에 있어서,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방송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피고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과 그리고 형편을 살필 줄로 압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필요한 바를 채우시며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지, 목장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또 각 기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발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지, 손잡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지를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가 멈추고 주목하여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없다고 무관심하지 않고 은과 금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여기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중보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손잡고 일으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게 하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각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우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더욱더 각성시켜 주시고 이 수혜비를 드리는 분들이 앞장서 하나님, 우리 한길교회의 믿음의 선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여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안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이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평탄한 데에 내 발이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풍파 가운데 평탄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바닷 가운데 평탄한 데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막길로 힘들어하는 삶 가운데 평탄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높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성도님들이 받은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 헛들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말씀을 읽으며 저녁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으로 통한 임하실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안에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아내에게도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남편에게도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낭망이 되고 암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우리들입니다. 허나 하나님, 없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대신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
더욱더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 예수의 이름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더 넓혀지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크게 역사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난 어린 영혼들이 있나이다.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린 것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옵소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손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을 저들에게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것들 저들을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키워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일꾼으로 키워주시고 이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주셔서 저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거 위대하심을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의 딸과 아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노래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게 해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 의지하고 당신께 맡겨오니 당신이 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